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는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오래돼서 좀 힘든 상황, 또 익숙해진 상황에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이 기간을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주가 25일 우리 이천 가족의 밤을 하기로 했는데 엄청 형님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해 주시고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는데요. 5장, 6장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5,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 세상에서의 주는 그 영향력에 관계돼서 내용들을 참고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정말 다른 사랑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 빛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왕국입니다. 이 어둠의 빛으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을 통해서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세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내용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 13절 14부터 보면 14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잘 알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상에도 이런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옆에 있을 때 자신의 어둠이 비춰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항상 반응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공격적인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삶을 동경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뭔가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움직임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조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어두움 가운데 빛의 역할이고 특징이죠.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이 해의 영광을 이렇게 반영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말. 제가 이런 말씀들 저희들이 모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유익함이 뭐냐면 이렇게 1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준비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1시간을 하려면 10시간 이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10시간 이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찾아보고 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 말씀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나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참 하게 하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실과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결코 숨겨지지 못하는 산 위의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는 빛이 결코 가려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저희는 지금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지만 대표적인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소금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어떤 진정한 사람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방부제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역할을 하고, 또 진리를 갈망하게 하는, 저는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럴까? 그리고 저 사람의 안에 있는 저 담대함과 평안함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른데도 저렇게 담대하고 평안하고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어둠의 왕국, 이곳에 빛을 비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저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많은 혼선과 혼란과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처럼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깊이 하게 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습들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들이 많습니다.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스스로 이런 그 섬김을 하거나 또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형제자매님들의 존경스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점점 그렇게 문화가 굳어져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할 존재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연병과 같은 존재다. 그들이 어쨌든 오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시끄럽고 막 복잡해지고 다양한 일들이 생겨요. 거기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그를 박해하고 하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든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가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 체제에 수긍을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체제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만든 체제입니다. 그 체제의 목적은 우리 잘 알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세상 체제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사단이 철저히 만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종종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평등법. 되게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아이와 대화한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막 그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막 다 일어나서 막 몰려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요? 이게 세상 체제입니다. 이 세상 체제에 익숙한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왔다고 생각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번 말씀이 그 주제가 지나가요. 그 얘기를 딱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기 전에는 안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확 들 겁니다. 이 하나님 못 쓰겠구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체제는 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체제에 익숙해질 때 결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제, 이 어두운 왕국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저희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가.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어둠의 왕국의 백성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함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순종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때도 이 어둠의 왕국의 백성의 특징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둠이라면 이 어둠에 빛을 비친다면 순종의 아들들이 빛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제가 나오고 있는 영역들은 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듯이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삶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희들이 요즘 금요일 날 훈련반에서 성화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제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했던, 우리가 취미를 삼았던, 우리가
살았던 우리를 위한 삶은 이미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여기서 말씀대로 주를 위한 삶만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은 없는가? 우리는 주를 위해서만 사는가? 예.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비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느냐, 그 비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삶을 내가 꾸려가느라고 참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전체 주님께 양도하는 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저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사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삶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주는 이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른 겁니다. 그렇죠?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있는 곳,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생각이 하나 났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30대 때 직장을 이제 가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 예로 이제 직장이 예인데 사람이 많은 이 공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그런 공장들이 이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이제 한참 공장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시대였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제 그 많이 배우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이렇게 취직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한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어떤 공장 큰 데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경험. 그때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군수 물자를 하는 곳이었는데 군인들은 아는데 판초우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엄청 컸고 거기에 직원들이 엄청 많았는데 막 그 어린 이제 중학교 정도만 나오고 막 올라와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마쳤는데 그런 이제 경험과 생각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 취직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곳에 취직해야겠다. 이곳에 취직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다면 와, 내 직장 생활은 단지 내 어떤 그 수입을 위해서 기본적인 부업처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직장에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 있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막 찾았어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는 그 당시에 왜 나왔는가라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던 건 뭐냐면 저의 삶 자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멈춰 있지 않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장과 연결해서 좋은 아주 그 직장보다는 이 영혼들이 몰려있는 그 다음에 가난하고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정말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떨까?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그런 곳에 취직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생각했던 80년대는요 한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저는 봉천동에 살았고 거기가 저희 교회였어요. 거기 어느 대학교가 있죠? 서울대학.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선두를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대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공장에 다 취직했어요. 그리고 본청동의 산동네로 다 들어갔어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저는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를. 서울대에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이 나라를 바꿔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신분을 위장하고 공장에 취직했단 말이에요. 제 나이 또래는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봉천동 산동네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들과 다르거나 튀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상하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고 있는 이 세상 체제에 수긍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까 봐 겁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 지체와의 교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적지 않은 어떤 자극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대기 훈련에 대해서 저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연대기 훈련이 잘 돼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그 청년에게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이 반응이 저를 약간 충격을 주게 했어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온 사람이나 교회 나하고 연결된 사람에게 1대1로 연대기를 해야 된다는 건 비로소 이제 그것도 안 했지만 이제 생각해서 시도하려고 했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1대1로 내가 연대기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말에 정말 책임감과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과연 어쩌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장소이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의도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어둠 왕국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단지 거기는 공부하는 곳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빛이 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왜 오늘날 대학교 기독교가 3%라는 통계가 나왔을까요? 우리 그거 한번 얘기했죠. 우리 송영기 형제님 오셔서 3%라고 했는데 그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정말 3%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3%일 이유 없어요. 30%면 모를까. 근데 3%라는 것은 다 자기 신분을 감췄다라는 겁니다. 왜 감췄을까요? 대학 생활을 수능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나 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대학교에서 생활하려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대학교를 지금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대충 대학 문화를 봐도 성경하고 얼마나 벗어났을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학교에서 생활한다면 거기 왕따거나 이렇지 않겠는가.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직업으로 학생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거의 대하고 있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캠프장에 왔을 때하고 우리 교회 학생을 딱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다르지? 다른 세상 애들이야, 우리 학교 애들은. 특히 뭐 때문에 다르냐면 말투. 그 캠프장에서 보면요, 그 대화에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욕을 안 하고 얘기하면 다른 친구가 뭐라면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말해버려. 너 왜 말 그렇게 하냐는 거야. 모든 대화에 차마 제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욕 같았는데 이제는 욕도 아니야. 지금 학생들은 내가 우리 애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욕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 심한 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 교회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 그런 단어가 안 나와.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은 학생이라서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국의 캠프를 계속 다녔거든요. 직업이 그런지라 촉천이 되었어요. 항상 학생들하고 앞에서 게임하고 내가 근데 어느 날 캠프장에 딱 갔는데 한 여학생이 오더니 나한테 저 형제님 캠프장에서 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어디서 봤냐 했더니 속리산에 갔을 때 형제님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왜 너 나한테 아는 척 안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망갔나 그때는 생각하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모처럼 캠프장에 왔을 때 아이들이요 막 디스코 타임도 제가 해주고 막 게임도 하고 애들 거기서 막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거기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탈선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순간 걔는 그 2박 3일은 끝난 거예요. 즐거움은. 걔는 다른 애들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수많은 캠프를 했는데 단 한 명도 나한테 와서 아는 척하는 학생이 없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그 당시에 우리 모임의 학생들은 날 다 알았어요. 근데 나를 아는 척 안 해. 근데 여학생 한 명이 그걸 증명한 거야. 사실 나 거기서 봤어요. 근데 아는 척 안 한 거야. 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오늘 막 나더라고요. 다시. 물론 들어가지 못하고 끝날 시간이 됐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빛의 자녀로서 사회생활을 이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한 부분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마지막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요. 5절입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종이라는 단어는 종 또는 노예지만 오늘날에는 고용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종들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살펴본 순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불순종의 불복종의 시대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것은 다를 바 없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특성 가운데, 불복종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직장에서 주님에 대한 간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기회가 직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직장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비웃는 사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 또는 오해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아부하나? 그러나 누군가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두 분류의 반응이 있었어요. 비웃거나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이제 다가와서 신앙을 묻거나. 오늘날 저희들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교에서 우리 거듭난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거나 그런 대화가 시작되는 학생들과 이제 연대기를 시작하고 그들과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거기에 공부 그룹이 생기고 교회는 그 학교의 그룹들이 구원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연결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이천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꼭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와야만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는 혹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과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육과 가르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종들은요, 이 교훈의 효과를 톡톡히 드러낸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죠? 거듭난 노예들은요, 보통 노예의 2배 값을 거의 받았어요. 훨씬 높은 값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2배 값을 받았다고 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샀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업체의 주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더 연봉을 주고라도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 때 일어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들어갈 때 정말 고용주들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기술적으로 잘한 것보다 그의 성실함과 그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진실함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용자들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고용인들이 고용자를 존경하고 고용자를 섬길 그들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고용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는 말씀을 볼 때 상전은 자신들보다 더 큰 상전이 있다라는 것과 그 앞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것을 결코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기로 결정하게 되면 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거나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거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어둠의 왕국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 선언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시작됐고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노량물을 얻고 있는 그런 전장터에 있습니다. 연대기를 들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간증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쟁 선포를 한 거고요.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이천교회가요, 뭐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 옛날에 들었다는데 요즘 최근에 다시 한번 듣는데요. 예, 이제 저희가 조금 성경적으로 하나 봅니다. 정상입니다.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자 할 때 이것을 싫어하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것을 강력하게 막아서고 싸우고자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전쟁이 없다라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어떤 식이든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을 어떤 식이든지 공격하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도전을 받거나 그 어두움이 드러나거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마지막 끝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대로 사게 되면 가만히 묵상할 때 결국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하면서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